여러분들 모두는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맡겨드리신 사명자이심을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네 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그 영어 그 앞글자를 따서 네 가지 M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M이 마스터입니다. 주인입니다. 여러분들 주인이 누구시죠? 여러분들 자신입니까? 예, 주님이시죠. 그렇죠?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다가오실 때 그것이 아주 귀중한 만남이 됩니다. 두 번째가 메이트입니다. 배우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배우자가 아주 중요한 만남이고요. 세 번째가 멘토입니다. 스승. 여러분들의 스승은 누구시죠? 예, 주님이시죠. 예, 주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멘토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이 미션입니다.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증인으로 임명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도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화초는 아름다운 꽃을 통해, 또한 새들은 아름다운 소리를 통해서, 짐승들은 고기와 가죽, 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것이 그들을 창조한 사명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특별한 사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신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3번 태어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 두 번째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 세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세 번째 태어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발견한 사람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 지적인 능력, 육적인 능력, 또한 경제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마이크도 고장나면 고치듯이 우리가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고 이 몸이 병들면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서 우리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역이 부족하면 영역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해야 할 그 사역들 또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 부류로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세 부류에게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시고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그 우리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로, 또한 하나님의 그 속죄함을 사람들에게로 전하는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왕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그 왕을 통해서 대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사역이 바로 왕의 사역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또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역을 이 땅에서 복음 사역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새 사역을 어떻게 복음으로 보여주셨는지, 또한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사명, 이 복음 사역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첫 부분에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사명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오늘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다 가난한 자들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라고 했을 때에는 육신적인 가난한 자 외에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하다고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에 결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족해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죽을 만큼 무엇인가 결핍되어서 이제 그것을 내가 먹지 않고는, 내가 찾지 않고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의 갈급한 심령이 바로 오늘 나오는 이 가난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7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 교회에서도 가장 혹독한 책망을 받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육신으로 말하자면 아주 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이 안약을 만드는 재료가 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 안약을 팔아서 모두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적으로는 아주 풍요롭게 사는 그런 부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의 눈을 보실 때에는 그들이 육신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그의 심령은 가난한 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한 거 좋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적인 풍요와 함께 영적인 풍요가 뒤따르지 아니하면 그 심령은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가난한 자고 헐벗은 자고 눈먼 자고 벌거벗은 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가난한 심령이고 헐벗은 심령이고 벌거벗은 심령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그 영혼이 자신이 그렇게 헐벗고 보지 못하고 벌거벗은 심령인 것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들은 연단한 금이 없었고 주님이 없었고 옷을 입지 않았고 또한 눈이 멀어 소경된 인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초청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서 이런 것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에 보면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그 모든 것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나와 더불어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너는 나와 함께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만 열면 주님께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에게 흰옷과 안약을 주셔서 우리를 옷 입혀 주시고 구원의 옷으로 옷 입혀 주실 뿐만 아니라 눈먼 우리의 영적인 그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마음 문을 열고 주님만 영접하면 주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주님께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 비춰주시고 가난하고 헐벗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과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선지자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가리켜서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지자로 오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증인이 돼서 나의 선지자가 되라고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신이 가난한지 부유한지 모르고 눈 멀고 헐벗고 구원의 옷을 입지 않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의 가난한 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려고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또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신 것 같이 여러분들도 지금 세상에서 헐벗고 가난하게 있는 자들에게 주님을 전하심으로 그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사역은 대제사장으로서 죄에 포로된 우리들을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 백성들이 자신이 죄를 지으면은 예물을 가지고 그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속죄함의 그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속죄를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또한 백성들이 병들어 있을 때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통하여 그 심령의 그 간절함을 들으시고 또한 그의 질병에서 고쳐짐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씻고 또한 병을 낫게 하는 그 중보의 역할을 바로 제사장이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중반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서 포로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서 포로되고 또한 죄에 얽매인 인생으로 전락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우리는 다 죄에 중독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 중독된 우리가 죄에서 해방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라는 것은 내가 죄에 매이려고 매인 것도 아니고
내가 거짓말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되고 죄의 중독이 돼서 죄를 짓지 않고는 뭔가 허전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죄에 중독된 우리 자신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그 죄의 중독을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만이 우리가 죄의 중독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죄와 사망으로 중독되고 얽매인 우리의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능력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나사렛의 죽음까지도 그 몸에 다 짊어지시고 제사장으로 그를 치료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시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그 몸에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복음 사역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죄와 사망을 향해서, 질병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했을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기적이, 죄와 사망의 그 권세가 깨뜨려지는 그 권세가 여러분들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저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죄와 사망의 짐을 짊어지고 연약하고 아픈 자들의 그 아픔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주님의 권세가 그곳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죄의 권세가 깨뜨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그 선포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제사장의 사명을 이 세상에서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세 번째 복음 사역은 왕으로서 우리를 세상에서 해방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죄에 중독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면 예수님은 왕으로서 눌리고 학대받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하반부에 보시면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눌렸다는 단어는 학대받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 학대를 받으십니까? 여러분들 학대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에 의해서 정신적으로 또한 신체적으로 말로나 폭력적인 행동으로 억압되거나 상처를 받는 것이 바로 학대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학대를 받는 것들, 여러분들의 육신적으로는 학대를 받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학대를 받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학대의 배후에는 원수악한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뱀에게 져서 무릎을 꿇고 그 모든 권세가 마귀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의 왕을 이 마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 마귀에게 학대받는, 그렇게 눌려 사는 그런 죄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이 죄에 포로되고 학대된 그 우리가
그 학대된 마귀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신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부활의 권세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그 학대 속에 있는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스라엘 같은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면 우리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가정적인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가가고 더 예배를 드리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받는 것은 원수악한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왕 되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갈 때 우리 왕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준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선교사로 잘 알려진 스탠드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몇십 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엄청난 사역을 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그 권세가 나타나는 그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스탠리 존슨 선교사님이 69살이 되던 해에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데 의사들이 이렇게 다들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고령이고 뇌혈관이 터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말을 하게 되고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누워있는 그 병실에 드나드는 그 간호사와 의사가 선교사님께 인사를 할 때 이 선교사님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인사를 할 때는 안녕하세요, 좀 오늘 어떻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지 말고 스탠리 존슨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인사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간호사도 스탠리 존슨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의사가 찾아와도 스탠리 존슨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계속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스탠리 존슨 목사님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의 권세, 왕의 권세가 그 죄와 사망에 그 눌려있는 스탠리 존슨 목사님의 그 병을 낫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 후로 이 선교사님이 인도에 다시 가서 20년 동안 거의 90세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 복음을 전달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 학대되고 눌린 우리를 해방할 수 있는 이름이 왕이신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명령할 때 질병을 떠나가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지는 왕의 권세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사용할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세상에서 죄로 인해서 눌리고 억압되고 학대받는 그 영혼들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들 통해서 그 죄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선지자, 주님이 주신 그 제사장, 왕의 그 사명을 받으시고 세상에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